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 그러니까 그 지난주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총체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2절, 23절을 간단히 살피면서 왜 바울의 그 정언 또는 간정을 듣고 그 무리들이 성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던 무리들이 바울의 증언을 듣고 난 뒤에 더욱 폭도로 했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22절에서부터 30절까지 폭도들로 변질된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강의를 할 텐데 잘 연결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2주 전에 강의를 했던 1절에서부터 3절의 요 내용을 간략하게 짚어보면서 우리 후반부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성난 군중들 앞에서 기회를 얻어서 간정을 하는 것, 정언을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한 그 성경의 내용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하실 일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을 자기들 나름대로 자의적 해석을 했죠. 그래서 그들은 유대교를 만들었고 유대주의라고 하는 사상 또는 이념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정언을 하는 내용의 골자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이 메시아가 하실 일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예언의 성취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그분이 하실 모든 일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은 진리. 이것을 정언을 하고 선포를 하는데 자기 자신의 변화되어진 그 삶을 토대로 해서 정언을 한 게 2절에서부터 21절의 그 내용입니다. 그 자세한 강의는 2주 전에 강의한 그 내용을 참고로 하시고 오늘은 그 골자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예수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에 관한 어, 내용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것과 일치되는 그 진리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지금 이것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속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일부 군중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의 성경 해석과 전통이 잘못된 것이다는 결론이 됩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 주장하는 세상의 종교들의 그 주장, 이것은 다 허구라고 하는 결론이 됩니다. 세 번째는 소위 말해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그리고 가르치는 세상의 지혜, 이론 또는 사상들, 그것 다 허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와 그분이 하신 모든 일, 그것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바울이 3절 4절에서 자기도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다고 정언을 했죠. 유대교의 가르침이 진리다 또는 세상의 종교들이 주장하는 것, 진리인지 아닌지 별반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 종교만 옳다고 믿는 이 강박관념만 가지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우리 요즘 말로 치면은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학문이 가르치고 그 학문을 통해서 배워서 정리된 이론, 사상 또는 그 지혜,
그것으로서 자기는 뭔가 세상을 살고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갖춘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죠.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바울도 다를 바 없이 예수를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관한 모든 일이나 가르침이나 또는 소문들을 부정하며 오히려 자기 자신의 믿음 또는 지혜 또는 믿어야 될 지혜 이것을 혼돈시키는 그런 이질적 요소로 알고 그것을 척결하여 없애는 것이 자신을 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신봉하고 있는 진리라고 믿고 있는 유대교를 지키는 것이고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에 관한 일을 언급하거나 퍼뜨리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거나 때로는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부터 11절을 보면은 바로 그 예수께서 자기를 불렀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표현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이 말은 바울이 이론이나 어떤 사상에 주입된 그 결과로서 자기가 지금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리 말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 그렇게 만들듯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또는 어떤 기독교의 강요 또는 기독교의 설득, 기독교의 교리나 어떤 도덕의 특징을 가지고 강요하거나 설득하거나 이런 분위기에 길들여진 결과로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길들여진 결과물로서 그런 종교인의 행태를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는 자기가 이렇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것은 자신이 종교적인 환상에 취해가지고 일시적이거나 충동적인 그런 개종의 결과가 아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고 인격적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일어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높은 차원의 학문이나 사상이나 고상한 이념 이런 것을 통해서도 이런 인격적으로 찾아와주고 자기를 불러주고 이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면서 그 복음의 주인공이자 실체이신 주께서 자기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12절에서부터 16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준 그 결과 자신은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거듭났다 그리 말합니다. 전혀 다른 종류의 생명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다른 종류의 삶을 살기를 시작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거듭났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낳았지만은 그 아기가 인간답게 자라도록 키우지 않으면 그는 인간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한, 그래서 본능에 따라 사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내용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서부터 1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를 불러주시고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태어나게 하셨는데 전혀 다른 종류의 생명으로 그 생명으로 자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를 교제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17절에서부터 21절의 내용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소명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명입니다. 소명은 새롭게 태어난 그 생명의 본질에 맞도록 살아라 하는 삶의 지향점 그리고 삶의 내용 그 의미를 딱 깨닫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을 살아내야 되는 삶의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치루어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그게 집중하게 되는 거. 사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의 부르심, 그 거듭남을 통하여서 바울은 삶의 목적을 새롭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는 이유,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삶의 진로가 바뀌겠죠. 그리고 삶의 방식, 그 진로를 따라 살아내야 되는 삶의 내용을 만들어가는 삶의 방식이 또한 정리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뜻을 정하고 그 뜻에 대해서 내가 감동하고 있다라고 해서 대의 명분을 갖추었다라고 해서 그 삶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대의 명분이 갖추어졌으면 그 대의를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명분이 서도록 대의를 채워가는 디테일이 있어야 됩니다. 일상의 삶이죠. 이걸 위해서는 대의에 맞도록 내 소소한 것들을 정리하고 버리는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각오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특별히 처음 단계가 어렵고 그다음에 버려야 되는 것들,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한 애착이 있고 아직 그것에 대한 가치를 정리를 못했을 때 버려야 하기 때문에 버린다는 여기에만 매여 있는 그 소중한 어떤 것들, 그것들을 버릴 때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도 그것을 실행하게 만들고 소명에 따라 내 삶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전진해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그런 행동 하나하나, 실천 하나하나 그 결과 보람을 느끼고 의미를 확인하게 될 때입니다. 그래서 보람을 누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한 것이 내게 주는 가치를 누리면서 의미를 그때 확인하게 될 때 각오하게 되고 각오한 만큼 헌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정리하자면 17절에서 21절에서 바울은 거듭남을 통하여서 소명이 정리됩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이 정리되고 삶의 의미, 살아야 될 이유 이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사명을 정리합니다. 삶의 목적에 맞도록 진로를 정리하고 그 진로에 합당하도록 삶의 방식을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대의에 맞도록 다시 말해서 대의를 채워나가는 실천적인 삶을 만들어갑니다. 각오와 헌신이죠. 사명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니까 22절에서부터 23절 바울의 이런 개인적인 증언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뭐 다른 말로 설득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가문이설을 해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동정을 살 만한 이야기를 해서 자신에 대한 분노를 깔아앉히고자 하는 이 목적으로 뭔가 듣기 좋은 얘기를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고자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다른 가타부타 없이 자기가 믿는 바대로 그리고 경험한 바대로 그리고 그들 눈앞에 서 있는 바대로 왜 그런가 하는 그들에게는 비밀이 될 만한 그것을 드러내어서 그들에게 나누고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솔직하고 진실했다고 해서 사람들은 언제나 나를 진실되게 반응해주고 그것에 맞는 대우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군중일 때는 군중 심리로 듣고 군중 심리로 반응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22절, 23절을 보니까 바울의 이 진솔한 개인적 감정과 정언을 들은 이 군중들은 이미 성나 있었는데 지금은 더욱 폭력적이 됩니다. 아주 분노해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바울이 정언한 이 내용, 예수와 예수께서 하신 그 일에 관한 모든 내용이 진리라 하는 이 주제에서 듣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들을 때 그들은 아주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그들은 예수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단정하기를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며 그리고 사회를 혼란시키며 무엇보다도 그들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 그게 많은 유대인들에게는 자기 자존감에 근거고 삶의 기반이 되고 거기에서 안식을 찾고 하는 그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들 스스로 만든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종교를 부정하는 것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지금 폭력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의 이 증언하는 내용대로일 것 같으면은 지금 이 사람들은 잘못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믿고 그리고 오히려 진리를 매도하면서 진리의 원수가 되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바울의 증언에 대해서 아주 폭력적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분노로서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죠. 24절, 25절 여기에서 보면은 바울이 참 그렇게 진솔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그것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거룩하신 예수의 복음을 정언했는 그죠? 정언. 그런데 그 정언을 어느 정도 해 나간 결과 이 들었던 군중들에 의해서 그들 앞에서 설교하고 정언했던 이 바울이 더욱더 포함이 난 것이 아니고 아주 형편없게 됐습니다. 가죽으로 묶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신문하겠다는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각오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그 감미로운 은혜, 풍성한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사는 길을 제시하라. 복음이 우리에게 준 그 삶의 길을 제시할 때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내용처럼 온화하고 그리고 분명하고 그리고 그 복음이 어떻게든 빛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정언하고 또는 설명하고 아니면은 간증했을 때 듣는 사람들이 감사하기보다는 그리고 거룩한 내용을 정언해준 여러분을 존중하고 더욱더 폼이 나도록 받들어주기보다는 대접해주기보다는 지금 바울이 당하는 것처럼 형편없이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자녀들이 여러분을 신앙의 영으로 받들어주지 않기보다는 오히려 잔소리 많고 그 다음에 자꾸 허황된 기독교 종교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 하는 그런 식으로 매도하면서 엄마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마저도 무시할 정도로 여러분을 뽐나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말로 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말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모든 것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담담히 말했고 가족과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버지로서 채친이 서고 엄마로서 채친이 서기보다는 그나마 아버지와 엄마로서 가지고 있는 그리고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 채신과 권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종교적이라고 하는 그 이유를 씌워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설교자들도 마찬가지고 복음되게 설교했을 때 그것 때문에
폼나게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기보다는 매도될 수 있습니다. 쫓겨날 수 있습니다. 화평을 깨는 자라. 그렇게 매도되어서 화평을 깨는 자에게 합당한 그러한 반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진지하게 복음을 설명할수록 여러분이 그 배우자로부터 인정을 받고 감사와 그걸 더욱더 사랑이 깊어지는 교제로 발전되기보다는 매도당할 것입니다. 왜 우리의 좋은 관계와 분위기를 그런 종교 이야기로 깨느냐? 그런 책임을 물으면서 여러분을 정말 험나지 않게 이렇게 취급하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각오해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그 이름을 말하고 그분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존경받고 뽐나게 대우받고 그럴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입니다. 바울의 폼이 참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세상은 복음을 부끄러운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운 것으로 만들려고 하되 그들이 복음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기 싫은 복음, 이것을 부끄러운 것, 결코 상대해서는 안 될 부끄러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복음을 말하는 그리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이 바울을 부끄러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끄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런 부끄러운 사람이 믿고 주장하는 것이 예수의 복음이다. 그러니 예수의 복음도 부끄러운 것이다. 상종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울을 듣는 자들이 바울을 존경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를 미워하고 그들이 믿는 것,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심에 두기 위해서 중심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예수의 복음을 그들은 물리칩니다. 이걸 물리치기 위해서 이것을 말하는 바울,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거죠.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서 그들이 믿고 우리의 중심에 두도록 그렇게 가져오는 자들을 아주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도록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5절에서 보는 것처럼 세상의 법이나 권력은 결코 진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간이 없습니다. 세상의 그런 분위기나 권력이나 법이 이게 진리냐 아니냐 그들 나름대로의 권위를 가지고 판단을 결정을 만드는 것은 여론에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권력이나 법이 그 여론과 충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론을 합법화시켜주고 합리화시켜주기 위해서 여론이 주장하는 대로 옳다고 말하고 여론이 요구하면 그걸 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권력이나 법을 대표하여 집행하고 있는 본부장이 바울에게 딱 신문하죠. 왜냐? 바울이 난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듣고 황급히 바울에게 찾아가서 묶여 있는 바울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자냐? 그런데 본부장이 말해요.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얻은지 너는 어떻게 얻었나? 나면서부터 시민권자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스펙 하나를 지금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걸 드러낸 겁니다. 왜 이 스펙을 드러냈을까요? 지금 법과 권력을 대표하여서 집행하고 있는 이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그 상황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행색을 보고 이럴 때는 바울이 잘못된 종교에 집착하여서 정통 종교에 들켜서 지금 이 지경을 당한다. 그 모양과 행색만 보고 지금 그렇게 선입관을 가지고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 어떤 부담을 가질 그러한 스펙이 없다고 판단이 될 정도로 바울의 행색은 초라합니다. 그리고 절대 다수의 군중이 바울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여론이 바울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천부장이 아무것도 아닌, 그리고 로마의 법 앞에서, 이 감히 로마의 법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이 유대인 종교인, 이것을 지금 당당하게 다루는 겁니다. 안하무인격으로 다루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그걸 보는 겁니다. 자신의 초라한 행색, 자신의 초라한 모습,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자신의 외부적인 모습과 인간적인 이 외부적인 모습 때문에 자기가 증거하는 이 복음이 무시를 당한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 이것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위대한 하나님, 나를 나 되게 만든 이 복음의 진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매도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바울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한 가지를 던져놓은 겁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로마 시민권자를 이렇게 함부로 다룰 수 있느냐? 당시에 로마 제국의 법이 그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관습이 그것을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탁월한 정치인이자 철학가였던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을 했습니다. 로마 시민에게 채찍질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시민에게 저주를 한다? 저주받을 일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시민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주지 않고 죄를 징한다? 그 재판이 정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 시민을 십자가에 달아서 사형을 한다. 이거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저주스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뭡니까? 로마의 시민의 권리, 그리고 로마 시민의 우월성,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 우월성을 이 키케로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시대의 분위기였습니다. 로마 시민권, 그만큼 효력이 있고 아주 어떤 면에서는 특권을 누리는 것의 기본이 되는 권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얻으려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로마 군인으로서 15년 복무를 하고 제대를 하면은 로마 시민권을 얻는 길도 있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사회에 환원하고 또는 로마 제국을 위해서 기여를 하는 것을 통하여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천부장은 그런 경우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 같은 경우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 말하고 그 다음에 26절 이하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자라 할 때에 천부장이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보다 한 수 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9절에서도 보면은 고민을 합니다. 천부장이. 법은 집행해야 되겠으나 그러나 바울을 함부로 다룰 수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행색은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그의 인간적 스펙 중에서 자기보다 우월한 것이 있거든요. 꼬리를 내립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집행되고 있는 법과 권력의 속성입니다. 나보다 더 우위에 있는 법을 만나면은 지금의 법은 꼬리를 놔줍니다. 나보다 더 큰 권력을 만나면은 지금 안하무인격으로 그렇게 행체를 하는 권력이 그 앞에서 꼬리를 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계층의 법이나 권력이 이게 진리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게 그게 결코 절대적인 판단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천부장이 꼬리를 딱 내려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명심을 해야 합니다.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초라한 모습, 게으름으로 인한 초라함, 무능력함으로 인한 초라함, 아니면 안일함으로 인한 초라함, 병들어서 초라하든,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초라하든, 못 배워서 초라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 수하에 고용이 되어서 초라하든, 그런 종류의 초라함, 이것 때문에 나의 나다움이 매도당하고 멸시당한다고 하면은 그 가난은 부끄러운 겁니다. 그 병듦은 부끄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나다움이 매도되지 않도록 나의 나다움답게 를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는 신앙, 내가 가진 신앙, 내가 믿는 하나님, 그 신앙을 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사는 삶의 표지와 삶의 방식, 이것이 나의 초라함과 무능력함과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이유 없이 매도를 당한다.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갖춰야 될 것을 못 갖춘 겁니다. 아니, 내가 갖춰야 될 것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걸 위하여 경쟁력을 키워야 되고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어찌 그리스도인이 고용주가 아니라 고용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의 수하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일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버는 것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런 식의 일을 하기 때문에 위 상사로부터 늘 불임을 당하고 그런 구조에서 내가 수요일이 되면은 교회를 가야 됩니다. 또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문화를 즐기는 회식에는 내가 못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콕 꿰어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처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당신이 그렇게 사는 직장 생활은 부끄러운 겁니다. 아니, 직장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응?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든지 오늘 나의 모습, 이것 때문에 내 중심과 나의 나다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내 신앙, 그 신앙을 따라 사는 나의 사명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매도당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할 수 없이 원하는 대로 법과 권력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녀야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당신은 살아야 할 만큼 지금 최선을 다해 살지 않는 겁니다. 어쩌면은 게으를 겁니다. 어쩌면은 너무 안이라든지 아니면은 질의 겁을 먹고 비겁하게 처신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면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말했죠. 바울이 빌립보스에서 보면은 하늘 시민권을 말합니다. 빌립보스를 써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낼 때에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으면서 겉으로 볼 때는 자유가 제한됐죠. 반면에 빌립보 교인들은 법이 인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 짧은 서신에 18번을 이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죠?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법과 법의 권력에 의하여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그 안에서도 자신의 삶의 목적에 합당하게 자기가 살아야 될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몸은 기쁘지 않을지 모르지만 불편할지 모르지만은 그의 영혼과 삶의 질에 대한 보람을 누리고 의미를 발견하여 기쁨을 누리는 이 자유는 진정한 자유는 그가 누리고 있다는 거죠. 이런 자유를 바깥에 있는
그 빌립보 도시에서 사는 교인들도 이런 진정한 자유를 찾아 누리도록 권면합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이런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이런 자유에 합당하도록 자신의 삶과 그 삶에 필요한 만큼 화려할 필요가 없고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 필요한 스펙을 갖추고 실력을 갖추며 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바로 이 하늘 시민권 이것에 대해서 이것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들으면서 더욱더 화가 났고 폭도로 변했고 바울을 당장이라도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하늘의 시민권자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살인마적인 반응을 보일까요? 첫 번째는 그들은 이 하늘 시민권을 모릅니다. 하늘 시민권자의 특징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어둠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 어둠 속에서 어둠을 즐기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늘 시민권, 빛의 자녀로서 사는 이 특권을 부여하고 이 특권을 누리게 하는 하늘 시민권, 이것은 그들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어둠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빛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세계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는 하늘 시민권이 유익이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죄를 짓고 악을 수단으로 삼아서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늘 시민권이 큰 장애물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 들통이 나면은 색출되어서 그들이 기득권이라 여기는 것, 이걸 다 당하고 쫓겨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악을 수단으로 삼아서 행복을 추구하는 이것에 집착해 있는 자들은 어떻게든지 하늘 시민권과 거리를 두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하늘 시민권자로서 하늘 시민권을 받게 된 복음의 진리를 말했을 때 어둠에 묶여 사는 사람들, 죄를 짓고 악을 수단으로 삼아 행복을 추구하는 이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든지 멀리해야만 했습니다. 폭도로 변해서 하늘 시민권자를 당장이라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이념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상에 주입돼서 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바뀌어야 됩니다. 당당할 수 있는 생명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 생명을 소유한 것을 분명히 알면은 생명에 합당하도록 내용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난 부유함, 출세, 실패 이런 말로 흐리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이 생명을 가지고 사는 그 삶에 합당한 내용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부유한 것이면 부유한 것이고 병든 것이면 병든 것이고 가난하면 가난한 것이고 그런 경제적 용어로 제한받지 않되 내 삶에 합당한 내가 살아내야 될 삶에 합당한 그러한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를 나 되게 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내게 그리스도인의 삶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이 믿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교회 간다 하는 소리 한번 하는 게 그렇게 부담되고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게 아니죠. 부디 오늘 눈으로 보기에는 초췌하고 망가진 이 바울을 통하여 그러나 결코 무너질 수 없고 더욱더 빛난 이 믿음을 증언하는 바울의 이 설교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어딘가는 부끄러움을 가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회복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